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목은 5절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1장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비록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한 참 멸시와 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통하여 그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그걸로서 나는 기뻐한다 하는 것이 1장의 그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 1장 빌립보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들어오는데 2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그러면 여기 2장 1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뭔가 1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 또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 이 고난을 은혜로 여겨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랬는데 이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것이 은혜로 잘 여겨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권면해 주시고 또한 사랑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성령의 교제가 또한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의 긍휼과 또한 자비로운 그러한 가운데 그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고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협력하고 희생하고 나아가고 또 두려운 일이 있는데도 우리도 두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 생활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한 성령의 교제가 있으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계속해서 우리 위에 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 주시니 우리를 계속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너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고 너가 그래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합당한 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러한 것들을 받으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또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함께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있거든. 여기 있거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면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있다면 하고 없다면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거든 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있으니 하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따라오고 있으니 그러니 그 안에서 이제는 너 혼자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이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그러니 이제는 다 함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우리 전에는 같은 이 생각을 같이하여 그랬는데 여기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지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 너 혼자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라. 어떤 생각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그 생각을 모두가 같이 가져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같은 뜻, 한 뜻을 합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합하여서 결국은 한 마음을 가지라. 모두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같은 생활 하라는 겁니다. 같은 생활,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모두가 다 같이 하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차적으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한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이 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 다 같은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 가족이다라고 하면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니 믿음의 가족이니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마음.
그래서 3절과 4절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뭐 이렇다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면서 하지 말고 또 허영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뭐 누구는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좋게 여기라.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다, 구별된 자다 그랬는데 우리가 뭔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면 이 믿지 않는 자와 이 다를 바가 다른 면이 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티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또 말하기 좋아하고 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뭔가 이 다른 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다툼으로써 허용으로써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 4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먼저 자기를 돌봐야 돼요.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지 녹슨 가마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녹슬었는지 금년 한 해도 이렇게 12월 오늘이 15일이지요. 12월 15일까지 오면서 금년 한 해 얼마나 녹슬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녹 없애시기 위해 금년 한 해도 많은 나무를 쌓으시고 가마를 뜨거운 불로 달구시는데도 이 벗겨지지 않는 그러한 녹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나.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죄 지은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우리는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죄 짓지 않을까. 그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험을 받을 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지금껏 그런 죄를 안 지은 것뿐이지 나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당하면 나도 똑같은 죄 짓지 않을까. 나도 그 가운데 죄 짓지 않을까. 너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뭐 다른 사람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해도 결국은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한 잘 붙잡아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지 못했는데 나도 흔들리고 나도 시험과 유혹을 당하면 나도 넘어지기 잘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굳건하게 붙잡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 흔들리면 나를 좀 붙잡아라. 나와 함께 굳건히 서자 하면서 잡아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 잡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돌아보아서 먼저 내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히 서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힘쓰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도 잘 돌아보아서 붙잡아 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보면 서로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6장 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는데 그것이 또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짐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각자 져야 돼요. 먼저는 각자 자기를 돌아보면서 힘을 기르고 각자 자기의 짐을 잘 져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연약한 자가 있으면 또한 서로의 짐을 잘 져주면서 모두가 함께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잘 옆에서 붙잡아주는 생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활 하라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한 마음이니 그러니 그 한 마음 안에서 서로 다툼이나 허영이 없는 것이고 그 한 마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잘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이 뭔가?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그랬어요.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좀 가져라. 다른 마음 갖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여기 6절부터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6절부터 쭉 내려가서 8절까지인데 이 자신을 낮추셨다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셨다. 그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자신을 낮추셨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이 쭉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자기를 비워 또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고 거기에서 자기를 비워서 또 낮아지신 겁니다. 여기 비웠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신성과 인성, 양성을 다 지니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오시려고 이 신성을 비우셨다, 신성을 버리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버리셨다라고 하면 이 잘못된 그 주장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으로 계신 그때에도 여전히 신성은 갖고 계십니다. 여전히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양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비웠다 하는 것은 신성을 비우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워 또 낮아지셨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또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결국은 죽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낮아지셨다. 특별히 낮아지셨는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자기를 비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우리가 품되 우리도 낮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좀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좀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을 좀 다 비워야 돼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내 능력, 내 지혜,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러한 지혜, 지식, 그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자리에까지,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 죽는 자리까지 날마다 죽으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텅텅 빈 겁니다. 텅텅. 하지만 텅텅 비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세요. 비우면 채워주시는 겁니다. 비우면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능력을 다 내려놓고 가진 거 다 내려놓으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보잘것없는 것인 줄 알고 다 내려놓고 비우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으면 옳은 것 같지만, 내 뜻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비우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 속에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야 돼요. 비우면 채워주십니다. 비우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인데 자신을 비우는, 비워야 돼요. 우리가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런데 이 비우는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고, 하나님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이 물컵에 있는 물 비우듯이 그냥 한번 휙 뿌려가지고 다 비우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선으로서 악을 밀어내야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밀어내야 돼요. 그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에,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러니 우리가 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텅텅 비운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만큼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그만큼 밀려나는 것이고 그만큼 밀려나서 결국은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만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 자신이 점점 비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써 비워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여기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또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되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그저 이름만 종이다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높아지시면서 그저 입으로만 나는 종이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실제로 사람의 모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이 종이 돼야 돼요. 실제로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낮은 자리에 실제로 내려가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실제로 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낮아지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 말할 수 없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까지 예수님께서 실제로 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낮은 자리로 실제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할 때에도 낮아져야 섬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하셨는데 낮아져서 하는 일이 뭔가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하는 게 뭐겠어요? 종이 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종은 그저 주인을 섬기는 그 일이 종이 할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실제로 입으시고 실제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 우리 여기도 집사님들 많이 계시고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분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종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직분을 가졌으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직분을 행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직분에 맞는 그 일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자신을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뭔가, 여기 아까 8절 하반절에 보면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종, 특별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되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이루었다, 죽기까지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죽기까지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으니 우리도 복종하되 죽기까지, 그죠?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 복종한다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는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럴 때에는 좀 복종하다가 이럴 때에는 못하고, 평안할 때는 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면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또 죽기까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복종하다가 죽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니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은 이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믿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고 쉽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어미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것처럼, 또 전쟁터에 나간 자가 목숨을 걸고 이 죽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결코 쉽게 되지가 않아요. 조금 자라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조금 닮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도 다 알고 있잖아요. 금년 한 해 돌이켜볼 때에도 얼마나 자라났는가, 작년에 비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나아진 면이 있는가. 구원 이루어가는 거, 자라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전쟁과 같이 죽기까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대충 싸우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그 전쟁터에서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하여
어떻게든 믿음을 쓰겠다는, 어떻게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겠다. 어떻게든지 믿음을 쓰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우리 그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이렇게 가끔 말씀 들어보면 내가 참 죽으면 교회 가서 죽겠다. 내가 이렇게 아파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또 믿는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가 말씀 종종 듣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도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죽겠다. 예배하다가 죽겠다. 교회 가서 엎드려 죽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심하며 힘쓰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기울여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종이라는 거, 우리가 이 복종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 거부감이 들 때가 있는데, 이 복종이라는 거, 이것이 사실 이 열등하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그러한 복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그 5장에도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남편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지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때의 그 복종이 아내가 남편보다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섬긴 겁니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사랑으로서 섬김을 나타내는 겁니다. 똑같아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것이 남편에게 그저 막 절절 기면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 해나가고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편을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를 사랑할 때의 그 사랑과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그 복종,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이고 그 의미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 그러니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종한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 의미를 다르게 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복종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렇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스스로 섬기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한 그때에 다른 성도들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잘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과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겸손과 온유와 겸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온유와 겸손, 이 복종과 낮아짐 같은 겁니다. 겸손, 낮아지는 것이고,
온유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뭐 하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 온유한 마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기 본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며 복종하는 것과 마태복음에 겸손하며 온유한 것, 그것이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품으면 여기 9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지극히 높여주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높여주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지극히. 또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무릎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자 앞에 다 꿇게 하십니다. 다 꿇게 하세요. 다니엘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요셉 앞에,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다 그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참 모든 면에 있어 완벽한 그러한 사람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사람들이 더 따릅니다. 뭔가 부족하고, 오늘 신방하면서도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던데,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라 보이고 뭔가 좀 연약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고, 사람들이 와서 옆에 붙는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뭔가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좀 낮아지고, 그러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며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러한 자 앞에 하나님께서 다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이 주를 고백하여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으면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자들이 많은 가정,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많은 교회를 통해, 그러한 자들이 많은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우리도 잘 품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되지 못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잘 비워내야,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잘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생활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1장에서 본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리고 오늘 2장에서 그 생활을 하되 모두가 다 함께, 먼저는 너 자신이 그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모든가 다 함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잘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같은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 낮아지는 것과 복종하는 것.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품으면 모두가 다 함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과연 품고 있는가, 우리가 좀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품고 있는가. 참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되
말로만이 아니라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되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참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고통을 없애달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 얼마나 있는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되 저희 모두가 다 그 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를 위하여 한 마음을 품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을 저희들도 잘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참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또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 해나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